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복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새 신년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고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설교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좀 어때요? 모든 것이 넘쳐나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요. 여러분 막 치약이 귀해서 막 그거 구하기 너무 힘들고 막 아까워서 끝에까지 팍 쓰고 이제 그러던 시기 지났죠. 종이가 없어가지고 연필도 귀하고 이럴 때 몽당연필 막 거기 막 침 붙여서 막 끝에까지 쓰고 종이 한 장도 아끼고 막 그러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 때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그냥 넘치니까 어떻게 몇 글자 쭉 쓰고 이제 쭉 찢어서 버리는 것도 아깝게 생각 안 하잖아요. 모든 것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일이 있으니까 갈 곳도 많아요. 또 할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요즘에 카페도 많이 생기잖아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집도 많고 길에 나가면 차도 많고 집도 많고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모든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온 세상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본인은 다르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젊어서는 그랬어요. 정말 왜 그렇게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어디 가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된다. 그래서 뭔가 항상 채우지 못한 어떤 그런 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제 안에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다른 쪽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보다는 옷을 가끔 사 입는 데다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누가 주기도 하고 막 그래서 받아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넘쳐나는 게 옷이더라고요. 누가 쟁여놓고 막 이렇게 다 살았는데요. 그렇다고 좋은 것만도 아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집집마다 가장 많이 있는 재고가 옷이래요. 저는 그때 당시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뭐예요? 사계절이 있어서 철철이 빨아서 바꿔 입어야 되고 정리하자면 불편한 점도 있죠. 아무튼 그때 당시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뭔가 자꾸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정말 사고 싶은 걸 사드려야만 행복하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50여 년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근데 몇 년 전부터 경제란 무엇인지 또 돈이란 무엇인지 빚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동영상을 보게 됐어요. 성령님께서 그런 부분을 터치를 하셔서 그런 것을 보면서 야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맨날 뭐 카드 긁고 막 그러고 살았으니까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뭐 대출 받게 되고 그래서 이자하고 원금 막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과 정말 힘든 그런 시절을 보냈고 빚지는 삶은 정말 힘든 삶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빚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빚 탈출 프로젝트. 그래서 제가 네이버 창에다가 빚 탈출 프로젝트가 탁탁탁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들이 빚에서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는지를 막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젊은이들이 참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빚에서 탈출해야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것을 말로 선포하고 나는 1년에 1,000만 원씩 모아서 1,000만 원씩 빚을 갚아야지 우리 남편이 퇴직하기 전에 이 빚을 다 갚아야지 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축도 조금씩 하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도 파먹고 또 장보기에 대한 방법도 바꿔서 옛날에 막 장을 자주 다녔어요. 막 거의 매일 가서 매일 사와서 매일 꽉꽉 채워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도 바꿨고 또 보니까 카드를 막 자르래요. 그래서 카드도 잘라봤어요. 근데 거기서는 뭐래 하나만 자르래요. 근데 저는 그거 안 되더라. 쓰던 가닥이 있어가지고 못 자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 정도 남겨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3개가 2개 되고 지금 이제 하나 씁니다. 지금 이제 제일은행에서 쓰는 360도 리워드 이 카드는 포인트를 엄청 많이 주는 거라고요. 좀만 쓰면 막 15만 원 이렇게 쌓여요, 포인트가. 자, 그래서 막 이렇게 결제 부분에서 빼서 결제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이 성령님은 그런 비탈출 프로젝트라는 말을 안 해주셨으면 정말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매달 카드 값이 날라오면 카드 용지가 날라오면 저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우리 사부님은 스트레스 받을까봐 제가 모든 그런 돈에 관련된 용지는 제가 다 감춰놓고 안 보이는 곳에 절대 두지를 않았어요. 예민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카드는 갚아야 될 빚이다. 이런 말이 있길래 제가 빨간 지갑 안에다가 카드는 갚아야 될 빚이다 이렇게 써서 붙여갖고 다니는데 그러다가 그걸 들고 시장에 가서 이렇게 열면 그 직원이 이렇게 보다가 어머 거기 그런 말이 써있잖아. 카드는 갚아야 될 빚이다. 그런 거 막 묻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로 제가 그거 써서 붙이고 하면서 그런 제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했어요. 저도. 그리고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나와 같이 사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경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롭게 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더욱더 계획 없이 막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재정을 어떻게 쓰고 관리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지경순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달에 내 통장에 들어온 그 월급이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놓은 거라는 그런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월급 그달에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제하고 남아있는 그 돈 안에서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이래서 벌었으니까 내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올 2023년 새해에는 그런 계획들도 생각해보고 그런 표도 만들어보고 다양한 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의 건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었고 수입이 있었던 거예요. 이 청직이라는 말은 원래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위탁 관리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주인의 집안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다? 위탁 관리, 하나님의 위탁 관리인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로 들은 이 부잣집의 이 청지기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걸 알아요. 여기서 주인과 청지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뒤돌아봐야 돼요. 과연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청지기 정신으로 살았는가? 만약 그렇게 안 살았다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부끄럽겠죠. 자,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 나라 경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힘들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재물을 발휘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때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재정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쓰고 관리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겠습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올해 표가 하나님 앞에 서는 해, 앞에서 사는 그런 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 자,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유로서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를 사는 우리도 재정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더 확고한 그런 재정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가, 사용해야 되는가, 낭비하는 청지기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재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그 맡겨주신 것을 도로 찾고 너 그거 그때 내가 그때 너한테 이렇게 줬는데 어디다 썼는지 계산을 해보지 않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우리 그 주인은 부자니까 내가 이 정도 좀 써도 티가 안 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청지기였어요. 그러다가 주인의 소유를 마치 재건신장 이 낭비한다는 그 소문이 마치 자기 집 그 주인의 귀에 들리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에요. 원래 이 청지기는 이 주인과 고용 계약을 맺고 주인의 식탁에서 시중도 들고 밑에 있는 하인들을 관리하기도 하고 재물을 관리하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이 예수님 당시 때에는 팔레스타인에 부자 지주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런 지주들에게는 청지기를 두고 자기 재산을 관리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청지기들은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할 수 있는 융통성도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이 청지기에게, 이 낭비란 뭐냐? 시간이나 재물 따위로 헛되게 헤프게 쓰는 거를 낭비라고 해요. 시간도 헛되게 쓰면 낭비죠? 재물도 헛되게 쓰면 그것도 낭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맡은 우리도 낭비하는 그런 청지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월급 받고 막 이런 거를 쓰는데 하늘에서 사단이 하나님 주신 거 맨날 낭비하고 쓰는데 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사단 말까 참수하면 안 되잖아요. 참수하면 축복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 청지기가 이 주인의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재정을 잘 관리해서 늘어나게 하든지 손해가 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때요? 이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게 하볼 수 없게 손해가 나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일이 이제 탄로가 나게 되고 이 청지기 집에서 쫓겨나게 될 상황이 되고 말이죠. 낭비하는 그 청지기의 말로가 뭐예요? 그 직분에서 쫓겨나는 거죠. 이 쫓겨날 지경이 된 이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제 내가 나이도 많이 먹어서 늙고 땅을 팔 힘도 없고 필요 먹자니 부끄럽고 어떡하지? 내 이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면 나 뭐 해서 먹고 살지? 그러다가 한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옳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라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을 영접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는지 물어보고는 그 빚징서를 고쳐쓰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기름 100마리를 빚졌는데 50이라고 쓰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밀 100석을 빚졌는데 80이라고 쓰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 고쳐쓰게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기름 100말, 밀 100석, 이거 여러분 작은 빚일까요? 큰 빚일까요? 큰 빚이에요. 도저히 갚기 어려운 큰 빚이에요. 그때 당시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억 단위일 거예요. 엄청 많이 그런 빚진 자 입장에서 보면 엄청 많이 상감받는 거죠. 이렇게 빚진 자들은 청지기가 하는 그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어때요? 빚증서를 깎아주면 다시 다 깎아준다고 하면서 다시 쓰게 되니까 속으로는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한테 자기들이 큰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청지기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하면 다음에 이 채무자들이 내가 만약에 이 청지기 직무에서 해고가 되어도 자기에게 신세를 갚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또 청지기가 자기가 살려고 빚진 자들의 빚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그런 일을 그들을 위해서 탕감해줬어요? 자기를 위해서 탕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탕감해 주기는커녕 더 받아가지고 뒷돈 챙겨서 자기가 쫓겨나도 자기 살 궁리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야 돼요. 2절 보세요.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 이 말이 어찌된 일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봐라. 그래. 너에게 내가 만약에 1억을 맡겨뒀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맡겨줬다면 너 지금 그 1억 그대로 있니? 라고 물어보면 세배보자. 제대로 있는지 한번 장부 가지고 와봐.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너의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가 주인의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빚진 자들의 채무를 줄여준 것입니다. 먼저는 낭비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채무자들의 빚을 깎아줬다는 말을 듣게 된 거죠. 그런데 주인의 반응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처음에는 막 낭비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깨닫고 나서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오히려 그가 지혜롭게 했다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주인은 이 사람을 칭찬했을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세대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빛의 아들들보다 재정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런 청지기가 된다는 말일까요? 처음에는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계획도 없이 막 쓸 때가 있어요. 막 여러분 현찰을 쓰면 빠져나가는 게 보이니까 어때요? 지출을 통제하죠. 근데 카드는 당장 눈에 나가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어때요? 막 쓰는 거예요. 저도 막 쓰고 다녔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다 카드 명세서가 탁 날라오고 정말 한 80만 원 정도 되겠지 했는데 날라오는데 100만 원이 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괴로워요. 그런 걸 보면은. 그렇게 어느 정도 살다가 차츰 어때요? 이런 건 안 되겠네. 차츰차츰 지출을 통제하게 됩니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을 통제하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많이 버는데도 1000만 원가량 막 부부 합산 1000만 원씩 이렇게 버는 사람들도요. 오히려 저축을 못하고 빚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적게 버는데도 저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지출을 통제하느냐 못하느냐 차이예요. 여러분들 잘 되십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지출을 잘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현금이 더 귀한 시절이 지금 다가왔어요. 지금 벌 수 있을 때,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에 적당하게 여러분 계획을 세워서 저축도 하면서 한 달 계획을 세우고 지출을 통제하면서 준비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뉴스로 보면은 막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구글 막 이런 데도 그런 대기업들이 지금 10,000명 이상씩 해고를 하고 있다고 그런 막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그런 뉴스 여러분 보셨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리스크에 지혜롭게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뭔가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일 또 다음 달에 또 나오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건강을 잃거나 갑자기 내가 해고를 당하거나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지 않은 리스크가 생기면 갑자기 살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잘 나갈 때, 내가 직장에 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벌 수 있을 때
낭비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청지기적인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청지기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9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래요. 여기서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제해야 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가진 그런 재물로 친구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위에서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이 청지기 편에서 보면 어때요? 주인의 재물을 자기 맘대로 썼는데 불의한 재물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불의한 일이지만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주인에게 빚을 져서 갚을 길이 막막한 그런 사람들의 빚을 많이 탕감해 줌으로써 이 빚진 자들에게 있어서 이 청지기가 은인이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의 재판장이시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이라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 차별 없이 사랑하세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보고 무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우리가 도와주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기 배만 채우고 나누면서 살지도 않고 자기만 부자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기뻐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서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나보다 못하고 힘든 사람들 돌아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때는 주인의 돈을 낭비하며 살았지만 나중에는 이 빚진 자들을 도와줌으로써 그들의 친구가 됐어요. 친구. 이 청지기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를 맞아주지 않겠느냐? 뿐만 아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않고 불의한 재물 갖고 한 그 착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잊지 않고 영원한 처소, 즉 하나님의 나라로 맞아주실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므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게 주님은 우리가 가진 그 재물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테레사 수녀의 삶이 그런 삶이었잖아요. 우리의 전 삶을 나의 전 삶을 그녀처럼 테레사 수녀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러한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보다 우리가 청지기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악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기를 계속해서 실천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와 우리 교회는 불의한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이 세상이 보는 그 기준으로 볼 때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귀중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이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너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야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내가 어려울 때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피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도와주는 자가 진정한 친구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아는 탤런트의 김수미 씨가
남편이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동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몇백만 원씩 그렇게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때 김혜자 씨,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 목소리가 어때? 되게 작잖아요. 예, 넌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 안 해? 추잡스럽게 몇백만 원씩 꾸지 말고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니? 그러면서 김수미 씨 앞에 통장을 딱 꺼내놓고는 이거 내 전재산이야. 나는 돈 쓸 일이 없어. 다음 달 아프리카에 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여기 있네. 이거 다 찾아서 해결해. 그리고 갚지 마. 혹시 돈이 넘쳐나면 그때 주던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돈 하잖아. 근데 하나님 돈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돈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니까, 이 김혜자 씨가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하니까 어때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멋진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생에 한 번쯤은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겠어요? 김수미 씨가 이렇게 김혜자 씨의 도움을 받아서 있던 빚을 모두 청산하고 자기가 도움받았던 그 돈도 다 갚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아무 조건도 없이 전 재산을 내어준 이 김혜자 씨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런 말을 했대요. 언니가 아프리카에 갔다가 포로로 납치되면 내가 그때 포로 교환하자고 할 거야. 난 언니를 꼭 구할 거야. 그렇게 김수미 씨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에게 큰 도움을 준 김혜자 씨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내어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김혜자 씨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김수미 씨를 아무 조건도 없이 도와줬어요. 이것이 참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이렇게 김혜자 씨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남이 어려울 때 갚기를 바라지 않는, 다시 돌려받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에 한 번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세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쓸 때 그 돈이, 내가 죽으라고 일해서 벌었던 그 돈이 남을 위해서 쓸 때 뜻깊고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20년 전에 김혜자 씨가 김수미 씨에게 교회 가자고 그랬대요. 그때는 왜 내가 그때는 그 소리를 헛소리로 들었는지 모르겠다. 참 후회가 된다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도 변화받고 저 압구정인가 어디 그 교회 무슨 나무를 하려고 했는데 교회 다닌다고 나옵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김수미 씨의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기를 말하기를 그러더라고요. 나는 성격도 되게 무뚝뚝하고 말도 까칠하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의 이런 성격을 너무나 쉽게 부들부들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자기를 배포할 때도 달라지게 해줬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김혜재 씨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됨으로써 그에게 친구 되신 예수님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멋지게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 진짜 10절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재물은 자동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재물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물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재물도 잃지 않고 의미 있게 쓰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은 미크로스라고 해요. 아주 작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작은 것,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것, 남이 무시해버릴 만한 너무너무 작은 궁전 한 밑과 같은 그런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도 맡겨서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을 맡겼는데도 그것마저도 충성하지 않는 자는 큰 것을 맡긴다 할지라도 불의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자, 힘든 자, 빚진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재정 관리하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비유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재정을 잘 관리하리라 믿습니다. 자, 2절 보세요. 주인이 맡겨준 것을 낭비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대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책망을 받게 돼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게 돼요. 맡겨준 것을 도로 찾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재정에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하루아침에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재정이 제로가 되는, 통장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생활비 따로 빼놓고 저축 이만큼 빼놓고 부모님 용돈 한 달 얼마 빼놓고 부재 헌금 이만큼 빼놓고 이런 식으로 낭비하지 않게 충동 구매하지 않게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관리하지 못해서 힘들게 살았지만 지금은 쓸데없이 이것저것 사들이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옷도 거의 사 입지를 않아요. 왜? 옷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오래 입잖아요. 철 바뀌면 한두 달 참으면 그래 한 달만 참으면 또 철 바뀌는데 그런 걸 안 사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을 또 넘깁니다. 그러면 안 사 입게 되고요.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이 물건에 대한 그런 소유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내려놓으니까 또 남을 의식하지 않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직 젊으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낭비하지 않는 선에서 계획적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재물에 대해서 충성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주실 때에도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신 것도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너는 여기까지야 하고 더 많은 재물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재물을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 잠언 11장 24,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면 흩어 부자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더 풍족해질 것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풍족하게 살고 싶습니까? 아멘. 여러분 풍족하게 살고 싶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부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부요하게 해주세요. 뭘 부요하게 해준다고요? 마음이 부요해요.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윤택하게 살고 싶습니까? 아멘. 여러분 남이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잠언 28장 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은 마음이 궁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못 본 채 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많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을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매
매일 마시는 그 커피 한 잔을 내가 전락해서 오늘은 커피 한 잔을 마시지 않고 내가 따로 저금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 오늘 커피 한 잔 안 먹은 걸 여기다 넣어서 구제원금을 써봐야지. 이렇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실천을 하면 그게 되더라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남을 구제하기 위한 무엇을 이렇게 여러 가지 통장을 놓고 옆에다 비치해 놓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쓴대잖아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일부러 뚝 떼어서 주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조금씩 아주 작은 것들을 떼어놓는다. 그것을 구제하고 선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나보다 약한, 나보다 가난한, 힘들게 사는, 병이 들어서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와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은 가짜 사랑이잖아요. 그런 마음 없이도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하고 섬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이 은밀하게 갚아주실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재물을 여러분이 받는 그런 월급들 그런 것들을 아주 작은 부분을 일정 비율 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또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또 우리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기억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 의미 있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한 인생 사는 거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가면 좋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사람이 변화가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올 2023년 이 해에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희망을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